선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추석이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추석이 다 끝났다고 아쉬워하면서 몸과 마음이 추 하면서 처져 계신 거는 아니겠죠? 추석은 비록 끝났지만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예배의 기쁨만큼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등 전도사님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또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담긴 저희들의 감사와 저희들의 기쁨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이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그분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위대하신 이름 그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평소처럼요 지난주의 말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신앙 운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외쳤고,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신앙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 운동이 진행 중일 때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보내게 되죠.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놀랍게 큰 천둥 소리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모두 도망치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남기게 되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성경 말씀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동시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엔 작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무엘도 늙게 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운이 없게 되죠. 이에 사무엘은 새로운 사사를 임명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새로운 사사로 임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사무엘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요, 사사는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심지어 망나니 같았던 삼손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가 됩니다. 이들은 과연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사의 뜻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었고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는 이러한 공정함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주면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반대로 뇌물을 주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게 돼요. 결국 새로운 사사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사들에 대한 불만과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왕이 있는 이방 민족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다면 이방 민족처럼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과연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사가 통치를 했으니까 얼핏 보면 왕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왕은 오히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존재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자, 이렇게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도 이제 왕권시대, 다른 말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사무엘상 말씀을 처음 설교할 때 알려드렸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역시 잘생기고 키도 큰 제가 왕이 되는군요 하면서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참고로 베냐민 지파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불량배를 보호하다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였던 잘못이 있었죠. 왼손잡이 물매꾼만 믿고 전쟁을 벌였다가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인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7일 뒤에 사무엘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의 행동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요, 7일 동안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다음번 설교 때 밝혀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만이 남았어요.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음식 같은 여러 짐들을 가져왔고 그 짐을 한 곳에 모아두게 되죠. 사무엘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을 뽑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미리 왕으로 선택받기는 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과연 여기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의 환호를 외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작 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무엘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보찜 뒤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모아둔 보찜을 치워보니 정말로 사울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사울은 어쩌면 기쁘기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왕으로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딱 선택받게 되었을 때, 제비를 통해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고요. 그랬기에 보찜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던 것일까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위엄도 좀 있고 그리고 자신감도 뭔가 이렇게 좀 뿜뿜한 그런 사람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 사울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스스로 왕이 되기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낮은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내 예배를 좀 받으세요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는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의 모습은 매우 겸손했고 또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요, 나의 잘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요, 9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도 지나고 가을의 한 달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0월에 접어들게 되죠. 우리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초등부 친구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인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